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명과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항상 기도와 후원과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중고등부 가을 소풍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우리 유초등부 영유아부 가니까 많은 기도와 섬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 니고데모를 만나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후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하신 일이 세례를 베푸신 일입니다. 이때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행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앞서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같은 때에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소는 달랐지만 회개의 세례 베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동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가 세례를 받고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여전히 상당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세례 요한의 권위나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공강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러분 겹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중첩되게 그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그분께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고 예수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머물러야 할 때를 알았고 떠나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쓰일 때를 알았고 아름다운 퇴장을 해야 할 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퇴장할 때가 아닌 함께 동역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역자로 여기지 않고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쟁취하고 투쟁해 내 것을, 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그 사실에 마냥
기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초조하고 불안했으며 마음의 평안을 잃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내용이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투에 뭔가 불안하고 또한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지칭할 때 이름이나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와 흡사합니다.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 과장된 표현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장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고 동시에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좋은 감정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오랫동안 해온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들을 섭섭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을 잃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그것이 때로 오히려 나를 자극하고 불안하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안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지금까지 세간의 관심과 이목은 세례 요한에게 독점적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찾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어느 정도의 후광 효과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그들이 준비되는 어떤 상황, 시간도 없었을 짧은 시간에 세상의 관심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독보적인 주연으로 인기를 구가했는데 새로운 주인공이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그들에게로 쏠린 것입니다. 한순간 주연에서 조연으로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나는 당황스러운 감정과 아마도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찬밥 신세가 된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불안하고 평안함을 잃어가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새로운 스승인 예수님에게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의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 명의 이전 동료는 이제 서서히 지는 스승을 버리고
새롭게 급부상하는 분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회주의자나 배신자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그들이 인기를 구가하면 구가할수록 세례 요한의 곁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거나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은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생각하기보다 경쟁자로 여긴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불편한 심기가 지금 이 말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도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도 중요했지만 자신들의 존재감이나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의 영향도 동일하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내 존재감이, 내 입지가 사그라질 때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쏠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내 자아에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고 불안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를 경쟁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이유의 본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28절 말씀에서 보듯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해야 할 증인들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것과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과 하나님의 사명이 충돌할 때 나를 부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린 것이고 동역자와 도리어 경쟁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동일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3절의 고백처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얘기를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확실성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제자들의 어떤 말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도리어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에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내 쓸모나 내 입지나 내 평판이나 자존심과 같은 사사로운 감정에 사사로운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얽매일 때 나를 잃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역이 아닌 경쟁하게 되고 분쟁에 여러분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에 머물러야 할 때를 알았고 동역해야 할 때도 알았습니다. 동역할 때에도 과하지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과도히 넘쳐서 예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부족하게 모자라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때를 알았고 퇴장해야 할 때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그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 때 여러분 협업하게 되고, 모를 때 분쟁하게 됩니다. 알 때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고, 모를 때 움켜쥐려고 하고 기득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방향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내 자아와 감정과 자존심과 기득권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협업입니다. 동역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협업한다는 것입니다. 주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서야지고, 내가 여러분 뒤처진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구민신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24절은 여러분,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사명이 끝나면 옥에 갇힐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의 역할도 합니다.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공간 복음서를 통해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옥에 갇힌 것과 사형 집행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 백성들과 제자들은, 그리고 대중은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붕괴했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죽다니 낙담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공포에 떨었을까요? 만약 붕괴했다면 헤롯 왕에게 붕괴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붕괴했을까요? 또한 낙심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이 선지자의 나약함에 낙심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에 낙심했을까요? 성도분들도 세례 요한의 결말이 목이 잘려나간 것으로 끝맺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분들은 세례 요한의 인생 결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평소에 느끼셨나요? 그런가 보다 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나 섭섭한 마음에 드시는 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세례 요한의 인생 스토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부담 없이 읽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인생 결말이 결코 나의 인생 결말일 수 없다라고 믿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면 그때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과 사명을 받은 후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낙타 토롯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의 인생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산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위세를 떨치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세상 권세와 부와 담을 쌓고 청빈의 삶,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스스로가 포기했고 척박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평생 자신에게 맡겨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메시아를 영접하는 여러분 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의 삶은 메시아가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예수가 오셨기에 이제 평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남은 연sek을 소박하게 살아갈 것을 여러분 작게나마 꿈을 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수고한 공로를 치하받고 대중에게 존경을 받으며 남은 여생을 소소하게 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형당하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 여러분 별다른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이전까지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메시아로 인한 영광이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고 여러분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가 자기 때에 왔고 그분을 뵈었음에도 현세에서 누릴 만한 것은 여러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감옥과 죽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평생 헌신했고 충성했는데 그 보상이 목이 잘려나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그리고 그 헌신의 때가 이제 꽉 찼고 열매도 풍성히 맺어졌다면 이런 인생이야말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안락함과 평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에 비하면 이 정도의 여러분 보상은 너무 미미하고 소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사치스럽지 않는 바램처럼 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맞아, 그 정도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으면, 하나님께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대접해 주셔야지라며 그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평생 헌신했고 충성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했고, 권력과 부를 내가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복음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로 인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한 결과 내 삶 가운데 많은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가 여러분 맺어졌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남은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소소하게나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은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충성했는데 비록 나는 좀 고단한 인생이었을지라도 내 자식들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심리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노년의 질병에 걸리거나 가난에 찌들거나 폐지를 죽지 않고는 연명할 수 없는 삶이라면, 자녀들이 형통치 못하고 하는 일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면, 자녀들이 아프다면 부모 앞에서 내 인생 왜 그러냐고 눈물 짓는다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때로는 원망 불평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들을 낱낱이 아뢰며 자신이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런 인정과 복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문제나 어려움은 없어야 한다고,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들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항변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며 따져 묻고 싶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왜 하나님께 때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까요? 내 안에 여러분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나름의 작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작은 보상은 요구할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 보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한 자리씩 차지할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자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여기 항변했다는 것은 비난했다,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을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유인 중 하나가 바로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의 궤적들이 헛수고가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보상 심리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불편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보상 욕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에 처했을 때입니다. 급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나의 지분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이죠. 절박할 때는 여러분 그때는 나를 포장하지를 않아요.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죠. 있는 마음의 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나타냅니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안에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상 심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원망 불평입니다. 좌절과 여러분 실족입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심화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 섭섭한 마음이 심화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믿음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상 심리가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수단이면서 위기의 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 심리는 하나님이 주신 심리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심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보상인지, 내 마음은 보상 심리에서 자유하다 말할 수 있는지, 그 보상이 아무리 미미하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보상이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삶의 동력은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근거는 보상이 아닌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내 입장, 내 자존심, 내 위치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어진 현실을 나의 삶으로 끌어안습니다.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든 감사함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상 심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실은 그것이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상과 은혜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보상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못한 만큼 그대로 받는 것도 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만큼, 좋게 한 만큼만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만큼 받는 것도 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논리대로 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도 못 갑니다. 지분 자체를 요구할 여러분 그 어떤 명분도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로 지분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말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상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보상이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보상이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기도한 것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보상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지분 자체를 아예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분이 없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또는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지분을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넘어집니다. 그럴 때 실족합니다. 그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 심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보상 심리가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여러분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여러분 기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그냥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상이라고 착각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수고와 헌신을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실은 내가 한 것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신 충성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생했는데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갚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있는 현실 그대로를 끌어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런 성도가 여러분 진정한 은혜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결말이 여러분 목이 잘려나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라도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까지도 수용했습니다. 우리 구민신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자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찬송가